오늘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받았죠.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왕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다윗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쁘기도 했지만은 그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와서 다윗이 이 하프 켜고 그냥 찬양하는데 귀신이 도망가고 이런 일을 보면서 치유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왕이라는 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얘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정상적으로 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지나쳐서 이제 야 이 사람들이 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데 왕권의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물론 처음에는 본정신은 아닙니다. 그냥 막 갑자기 막 그냥 뭔가가 막 우라통이 쳐오르듯이 막 이런 창을 들고 막 던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진심이 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사단이 살짝 속인 거고요. 나중에는 진짜 이 다윗은 살려둘 자가 아니구나. 근데 약속은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또 줘서 아내로 삼잖아요. 사위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더 살아서 돌아다니고 더 뭐 온 이스라엘에 더 영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찬양하듯이 다윗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왕. 예수님을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으로 묘사할 정도니까 사울로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죠. 심지어 뭐 굴에도 쫓아다니고 저 산에도 가고 자기 딸을 시켜서도 이렇게 뭐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기도 하고, 이런 여러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죠.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어도요, 여러분 자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없고 지옥 보낼 수 없는 줄 알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당한 모든 고난들은 축복이었어요. 아니 뭐 고난이 다 뭐 기쁘냐 즐겁냐, 우리가 그런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전부 축복이었고, 고난 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서밋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 고민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가 양으로서 목자의 인도를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또 그 증거를 내게 나타내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이에요. 그럼 사무엘하 6장이 뭐냐? 다윗이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가 찬양시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연습시켜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때 부른 그런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이게
그래서 주 내용이 뭐냐면 온 세상의 주권자신 하나님, 하나님 바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누가 있느냐?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는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부를 노래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런 찬양인데, 이 원래 어린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른들이 부르는 버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한번 찾아 들어보시죠. 내 하나님은. 연습해 오셨죠? 올렸는데 연습 안 해온 사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처럼 숙제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찾아난 데다 한번 해보세요.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돼 있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관한 그거 말고 내 찾아난 거. 힘과 권능으로 내 찾아난 거는 바로 나와요. 옆에 그 왼쪽에 찾아놨잖아. 안 찾아놨어? 다시 한번 넣어봐. 낙헌제 버전이지. 예, 이거. 아까 그는 너무 서론이 길어요.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솜씨.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솜씨.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달리 소녀없네. 생소한데 이게 원래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인데 어른들이 부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뭐 많이 부르는 거 놔둡시다. 자, 오늘 우리가 왕을 맞이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 왕이 방문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지만은 예전에 그 영국 왕이 경북 안동시에 오셨죠. 그때 뭐 누굽니까? 류인가 있었는데 그 류시원인가? 하여튼 뭐 배우지, 유명한 배우죠. 그 사람이 이제 안내도 그랬는데, 자, 여러분 집에 왕이 한 명이 방문을 해도 엄청난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미리 그 경호팀들이 와서 다 준비합니다. 막 폭탄이 있는지, 뭐 혹시 누가 암살을 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호구조사 다 하고 숟가락 하나까지 다 뒤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임금 한 명이 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의전을 챙겨준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귀중해지면 갈수록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헛되로 그냥 이렇게 뭐 친구 만나듯이 만나고 이게 아닙니다. 그 코미디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충청도 말을 하면서 친구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제 친구 만나 이야기하듯이 막 이야기하는 거야. 야, 뭐 이장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야. 그래 뭐, 아니 뭐 내 대통령 좀 만들어 달라는 거야. 와, 네 방해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국방부 장관도 뭐 방위 출신이지만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걱정인데. 야, 네 방해했는데 그 국방부장을 어떻게 하냐 그래. 아, 왜 못해? 대통령님 시키면 되잖아. 물론 시키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왕이 우리의 집에 방문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셨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4편은 이 여러분의 왕,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맞이하는 노래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보다 더 중요한 시입니다. 이건. 시편 23편은 현장에서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24편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러 가는 노래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중한 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되느냐?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그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이 왕을 맞이하고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 함부로 가지도 않잖아요. 또 오라 해도, 청와대 오라 해도 여러분 갈 때 뭐 이래 가겠어요? 그죠? 대충 입고 가겠어요? 아마 안 하던 행동 다 하고 갈 거예요. 준비 다 하고, 안 하던 미용실도 가가지고 머리 다 하고, 갑자기 옷 한 100만 원짜리 사 입고, 구두 신고, 그걸 또 천만 분도 더 볼 거야. 이래 보고, 이 뿌리고, 이게 보고, 오만 것도 할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으로 예배하러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올 때 오늘 생각해 보시라요. 내가 과연 오늘 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교회 가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또 옛날에 내처럼요, 교회 갈 때 딱 성경책이 딱 들고 안에 딱 감차가 이래요. 중학생 때. 그때는 어째 그리 또 사춘기였던가 봐요, 확실히. 예수 믿는 게 좀 부끄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기장교회 앞이지. 지금 뭐 큰 길이 나와져 버렸는데 옛날엔 그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딱 서서 기장교회 앞에서
들어갈 때 이제 딱 내가지고 들어가고, 거기까지는 이제 딱 넣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딱 좌우로 한번 둘러보고 우리 친구들 없나 이러면서 아는 사람 없나요? 여러분 청소년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 저때 굉장히 이상하게 뭐 그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때는 뭔가가 자꾸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더라 이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왜 그럴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뭐 이상한 되게 뭐 그 잘못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시절이 그래. 그 시절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의 올바른 모습,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이 이상하게 해가면은 예수님은 저래 뭐 아무나 만나러 가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사람에게 만나러 오신 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왕을 만나러 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까? 왕을 맞이하는 것도 이렇게 까다로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1절에 딱 해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 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모든 것 모두 다가 하나님의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99.9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다 주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이유를 대느냐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 바다, 강 이런 거는 이방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이나 로마 지역의 신화나 이런 걸 보면 혼돈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들 때, 특히 우리 지구를 만들 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고 틀을 놓으셨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창조자는 주인이다 말이에요. 창조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가지는 것,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예요. 성공, 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뭐랄까 돈 그리고 명예 여기 이제 맛을 들여놓으면 이거는 내려올 줄 몰라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정치 맛을 들인 걸 보고 호랑이 등을 탔다 그럴까요? 호랑이 등을 탔는데 내려올 수가 없어. 이제 더 내려올 수가 없어.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막 천리를 달리는 거예요. 호랑이가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성공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집착하고, 간혹 그 이번에도 뭐 이혜원 의원인가 뭐 그 사람이 장관 되려고 하다가 지금 낙마했는데요. 아니 장관 되고 또 뭐 국회의원 되고 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많이 있으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는 사람이라. 올라가면요 끝이 없이 올라가고 싶어요 사람이. 우리는 뭐 안 올라가 가지고 잘 모르겠죠, 그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 맛을 한번 들여놓으면 이거는 마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약보다 더 심한 거지 이거. 그런데 이게 망하고 나서 망한 줄도 몰라 또 하고 싶어. 이게요 굉장히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죠. 오늘 분명히 우리는 다 여호와의 것인 줄 알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것이다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분복이 있잖아요. 분복. 우리에게만 나눠준 게 있다니까요. 그걸 넘어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역도 주셨고 땅도 주시고 준 게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주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10년 혹은 60년 혹은 100년을 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 그런데 왕을 맞이하는 준비가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에 3절로 6절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자 이렇게 표현하죠. 왕을 맞이하러 가는 자가 여러분 아무나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을 만나려면 절차가 있죠. 대통령을 만나려도 절차가 있어요. 아무나 뭐 길거리에서 만나가 뭐 캐스팅하듯이 만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자격이 있어요. 오늘 여기 뭐라 했냐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까? 자, 언약궤를 메고 지금 예배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또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늘 우리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사실은요, 이 예배하러 오는 장소는 자격이 있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현장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현장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고 현장 교회는 전도하는 장소예요. 생명을 살리는 장소예요. 그게 복음을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순례자들이 이 질문을 외치면서 올라가는데,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뭡니까? 자격인데 네 가지 조건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손이 깨끗하며. 깨끗한 손이란 말은 죄 없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또 마음이 순결하며. 여러분이 무슨 굉장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축복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더라, 그 아닌 줄 아시죠? 또 맞지만은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의 동기, 의도,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러면 예수 안 믿고 잘 된 사람 천지로 있는데 그게 우리 기준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상을 말하거든요. 그죠? 헛된 것, 거짓된 것, 아까 말한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랬냐면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올해는 정말 2026년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딱 시작했는데 올 한 달 딱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심대로 잘 됩니까? 잘 된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맞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네 가지 조건만 내 그런 것만 해도 우리는 거기에 기준 미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개라도 미달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점수는 뭐 60점 이하 뭐 이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맞습니까? 본래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기준에 미달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적 타락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거를 읊었을까요? 노래를 불렀을까요? 우리의 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기준에 우리는 전부 미달이라.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당신은 미달입니다. 안 하신다 이 말이니까 하라니까. 다 우리가 미달이라니까. 우리는 근데 보면 좀 모자란 사람은 자꾸 미달이라지. 바로 니도 미달이야. 다 미달이야 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다. 우리가 다 미달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조건을 충족하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이걸 해결해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손도 깨끗하지 않고 마음도 순결하지 않고 헛하는데 늘 뜻을 두고 늘 우리는 거짓 맹세하고 좀 전에 한 말도 그냥 뒤집어가지고 내가 언제 그 말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분을 보내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며.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했냐면 이걸 알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을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사실은 이사야가 이걸 알았지만은 아이고 나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왜 만나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의로 우리가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4편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신약의 의미로 봐서는 구약의 의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영원히 네 속에 계시고 네 속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아이고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뭐 교회 갈 수 없어요. 죄를 많이 짓고 뭐 아이고 술 담배도 못 끊어서 괜찮습니다. 술 담배 하고 오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먹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나고 그럴 때가 와요. 하나님이 끊어줘야 되지. 그것도 내 의로 끊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막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술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인간적으로 끊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 끊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의라니까요. 자기 그 사람한테 보험 좀 해봐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때도 그 방송이 계속 고장이 와서 기사 불렀는데 그 방사장이 그랬거든. 완전히 의노인이에요. 총각 자기 혼자 살고 어머니 자기가 총각이 80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니까. 뭐 자기 어머니가 뭐 모시고 살 수도 있긴 한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요양보호사 와서 뭐라 하냐면 요양보호사 3명이 지나갔다네. 이제 지금까지 어른 모신다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방 사장님은 장가 안 가는 김에 어떻겠다 하면서 너무 쑥쑥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너무 깔끔하니까 이래가지고 여자들이 오면 못 견디겠다. 그런 사람 예수 믿기 힘듭니다. 이 영도까지 와가지고 5만 사람들 다 해도 절대 안 들어요. 이 사람 어디까지 나오냐? 철학과 대학원까지 나왔어. 그리고 박사학위도 있어 내 머리가.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공부한다니까. 그래 강의 좀 하러 가시지 그러니까. 강의 한 번인가 몇 번인가 가봤는데 일단 자기 체질은 아니더라면서 안 간다. 뭐 여러 가지가 또 안 맞더라고. 대단한 분.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거든. 서울의 무슨 외고 영어학과 출신이고. 그런데 외고부터 해서 영어를 했는데 안 쓰니까 이장 묻더라면서 또 지금 영어 대학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참 당신은 구원받기 힘들겠다 싶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구원이 절대 이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니까 다 알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뭐 이만울 교회도 일하러 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복음 여러분도 아마 설명은 잘할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이 사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힘들어 살면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랬죠. 영광의 왕.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표현해놨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표현해놨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이 이 부른 노래인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8절에 나오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서 강한 왕,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만명의 임금이 있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왜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사사도 있고 이런 직분, 장로도 있고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왜 왕이라는 단어를 썼냐? 오늘 특별히 왕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자꾸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영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뺏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존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왜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은 다윗왕이라 생각해요. 다윗왕처럼 저 블레셋, 요즘 같으면 이스라엘에 옆에 나라 팔레스타인, 저 이라크, 요르단, 또 이집트, 이란 박살내버리고 전 세계의 왕으로 다 세워질 다윗 왕, 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거지의 왕초야, 세리의 친구라, 창녀를 아주 너무 가엽게 여겨. 그리고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 저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오시고, 그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 보고는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또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은 그럽니다. 역시 예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를 보호하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고, 천만의 말씀은 그거 아니다니까. 마음이 육신이 가난하니까 마음도 가난해졌어. 내가 너무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분이 필요했어.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스라엘에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어.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런데 저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저 대제사장 그 무리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필요합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최고인데 뭐. 사실 로마가 좀 괴롭히긴 하지만 오히려 로마 때문에 우리가 더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막 기도하러 거리에 옷 멋있게 입고 탁 나가서 길거리에서 하나님 하면은 막 사람들이 다 와 바리새인 너무 멋지다 그러면서 요즘 같으면은 완전히 랩런트들의 앞에서는 아이돌입니다. 막 BTS 나들 똑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완전 스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의 친구가 됐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가여워서가 아니다니까요. 그들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문을 열어라 그래요. 여러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을 높이 열어라 그랬어요. 왜? 뭐 예수님이 키가 큽니까? 그 말이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영광의 왕은 누구냐? 오늘 여기는 여호와라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손이 깨끗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손이 깨끗해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항상 큰 동기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해요. 사람들은 다 허탄한데 뜻을 두는데 예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릴 동기밖에 없어. 사람들은 전부 헛소리합니다.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 맹세하지 않았다. 한 번도 헛소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성취하셨고 이제는 남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만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영광의 왕으로 입성할 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점칠 필요도 없고 그걸 너무 언제 올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신부와 같이 지혜 있는 신부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로 인도받고 있으면 내일로나 오늘로나 아무 상관없어요. 꼭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언제 오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관심 들 거 없습니다. 천천히 오시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면 되는 거고 빨리 오시면 내일이라도 만나고 오늘이라도 만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구나.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진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빌립보서 2장에는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표현해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분명한 왕을 모신 자의 삶을 사시라.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인정하시기.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뭐 어떤 사람들처럼 뭐 거룩하게 이 살아야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온다고 뭐 양복 안 입었다고 내가 뭐 방문부터 커트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알아서 오십시오.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는 삶을 보여야 뭐 전도가 되든지 어쩌는 날 거 아닙니까?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열렸다는 말 아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예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다 해보셔야 돼요. 특히 바울은 산 예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침, 낮, 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개인이 예배도 하시고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예배하시면 돼요. 난 예배 어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교회 예배 틀어놓고 하셔도 되고 그 너무 길면요. 짧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침, 낮, 밤 정시기도도 하시고 정시예배도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증거가 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이야기했냐면 절대 망대를 세우는 미스바 운동을 해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운동 하라니까 또 뭐 이 뭔 말인가 싶어지요. 사무엘이 무슨 미스바 운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백성들에게 전부 우상을 지어라. 그러면서 언약 제사를 드린다. 양을 잡아서 피 뿌려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면 그 사람을 가지고 양육해주고 그 사람의 주변 가족 또 친지 복음 전하고 그 운동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지역 여러분은 뭐 현실 세상 보면서 혀만 끌끌 차지 말고 여러분이 누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룩같이 계속 예수님이 좀 거꾸로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사실은 누룩은 좋은 누룩도 있고 나쁜 누룩 두 가지 표현을 해놨어요. 누룩이 떡반죽 그릇에 떨어지면 퍼지잖아요. 그래야 변화시킨다. 여러분은 누룩을 표현했단 말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현장을 변화시키나요? 그게 느린 것 같지만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사실은. 사단은 지금도요, 온 세상을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어버렸어요. 그 현장을 살릴 분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현장의 주인으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왕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현장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이번 주간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신분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